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주가 성탄절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 해서 대림절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구원은 완성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도 아울러 같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서 지금 이제 영어 이름 메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영이 영자 하듯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죠.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름이고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고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성모라는 단어를 우리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성모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431년에 서방교회 이렇게 로마 제국이죠. 캐톨릭에서 회의를 할 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토코스, 메시아,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냐,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냐라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정통으로 잘못됐죠. 그래서 성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돼요. 약국 이름이나 병원 이름이 성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성모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아야 돼요. 안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지 어머니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성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한 자매, 한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입니다. 친족 관계인데 이미 엘리사벳은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 그러니까 몸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셨죠. 이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섯째 딸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는 거냐면 엘리사벳이 여성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딸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태중에 임신이 되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여성인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몸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신부집에서 해요. 신부집에서 결혼을 하고 반드시 첫날 밤을 거기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깔았던 이부자리에 처녀였던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제 이 여성의 부모님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조금 이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이 여자가 원래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남자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첫날 밤 사용했던 그 이불을 가지고 있다 가서 보여줘야 돼요. 못 보여주게 되면 남자의 말이 인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성은 투석형, 돌에 맞아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약혼을 했어도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자 합니다 했을 때 마리아는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쓰시고자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헌신의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헌신의 다짐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이 참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헌신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성모로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고 마리아는 생명 걸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이 원래는 베들레헴 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이 차지한 성읍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식민지 생활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목수인데 이 갈릴리 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했죠.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갔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다른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만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특별히 받을 만하다라고 느껴지나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집중적인 조명, 특별하게 사용받고 은혜 받는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잘 못 가져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겠지. 마리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제 그런 일로 많이 착각을 하죠. 저도 이제 학교 생활도 해보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교회도 많이 옮겨보고 학교도 전학을 많이 다녀보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글쎄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좀 암기 과목이나 쉬운 건 괜찮은데
복잡한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특히 지리 같은 거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조금 커버하니까 간당간당 중간에서 상위권에 조금 올라가려고 말라 그 정도 사이만 있지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결정적으로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로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고, 교회도 하도 많이 옮겨 다니니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설마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나를 알까?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도 나를 알고 있고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전사님들이 내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참 예, 반가웠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게 된 어떤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듯이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예,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리아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관심은요 특별하거든요. 특별해요. 그런데 천사가 왜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무서워하니까 그랬겠죠? 왜 무서웠냐면요, 예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던 60만 3,550명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 혹시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일 것 같으면 찾아갔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가브리엘을 보낸 것은 그저 뭐 죽이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보내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뭘 못한다고, 또 어느 정도 주의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찮게 느낄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정말 귀중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그저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용하시게 될 텐데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거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만약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두려움에 떨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참 웃긴 장면이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고 싶어서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을, 옛날에는 교회 뒤에 보면 커튼이 쳐져 있었잖아요. 그 뒤에 딱 숨겨놓고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면 빵빠라빵 나팔을 세게 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탁 진행하다가 예수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커튼 뒤에서 나팔이 빡 소리가 나니까 성도들이 의자 밑으로 싹 숨어버렸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딱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맞이하기보다는 두려워서 다 숨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어요. 그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그때부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요. 무서워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산모. 애 낳을 때 너무 무섭고 힘들거든요. 죽음의 고비를 한번 또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 보면 얼굴이 다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기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당신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로 가게 되면 여호수아나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딱 지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고, 다윗의 왕위를 위협받아서 영원히 왕 노릇한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 구원의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임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처녀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 이것도 웃긴 이야기죠. 혹시 해외 토픽에서 처녀가 동정녀로 아이 낳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혹 갖는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텐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고, 궁창 있어라, 물과 육지가 따로 나눠져라, 식물들이 있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요.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힘 자체가 이 네모처럼 생긴 이게 전미사가 붙거든요. 이게 붙으면 복수의 의미입니다. 아주 강하다는 의미와 복수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담겨 있는데 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실 때 이미 예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의 왕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거든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죠. 성령 하나님도 이미 존재하고 계세요.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다고 하는데 처녀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님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친척 가운데, 당신의 이모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은 아마 연세가 많은데 아이 못 낳는다고 소문이 났고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이미 결론이 나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래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라가 90세예요. 90세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처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늙어버린 그 몸에 아이가 생겼고 처녀인 마리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동시에 소원하는 겁니다.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제 몸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고 마리아의 순종이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 이름,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딸을 낳으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즉시 순종하세요. 그런데 가끔은 목회자들이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요하는 헌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 건축할 때 10억 내실 분, 집 팔아서 바치실 분,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물론 복은 받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목회자의 뜻인지 목회자의 욕심일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단에게 넘어가 버린 교회가 한국에만도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목회자의 욕심이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헌신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대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강요한 헌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마리아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자 한다.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하세요. 복 주십니다.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얼마든지 너 이렇게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야,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드렸는데요. 과연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 거거든요. 목숨을 건 거예요. 옛날에 예화집에서 한번 읽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헌혈이 필요해요. 헌혈이 필요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피는 안 맞고 아이끼리 이 혈액형이 맞는 거예요. 그게 돼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헌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형제를 잃을 수 없으니까 살리겠다고 그냥 울면서 헌혈을 했어요. 헌혈하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피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이제 나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거 미처 물어보지 못했는데 헌혈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 뽑았으니까 나는 죽나 보다. 죽을 걸 알면서 그 아이가 헌혈했는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래서 아이가 안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그저 아무런 일이 없을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서슬리펄은 이 율법 아래 딱 들어가게 되면 사형이거든요. 가문의 명예도 실추되겠지만 본인의 생명도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같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도덕성과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켜야 돼요. 신앙인들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이 편안함을 허락하는 것은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는 거지 그 외에는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게 되고 완전히 교회가 망가져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처녀가 임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두려운 상태, 생명을 건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명, 가족들의 명예까지 희생할 각오로 했던 헌신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거든요.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강요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마리아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허락한, 그래서 마리아의 이 전적인 헌신은 너무나도 귀한 헌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바로 이 모습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헌신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순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 이 모습을 본받아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도록 아름다운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